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2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6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02페이지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602페이지에 있습니다. 602페이지 구약성경 602페이지 열왕기하 22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야와 미가엘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마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후이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온 유다 왕이 그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한지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회개. 오늘 말씀은요,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유다 최후의 선왕으로 불리어졌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도요, 이 요시야 왕은요, 다윗 왕처럼 정직한 길로 행했던 왕이라 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요, 죄악으로 더럽혀진 나라를, 유다 땅을, 남유다를 정화시키고자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나라를 정화시키고자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먼저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과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것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어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왕에서 이르되,
예, 이처럼 제사장 hilki야가 발견한 율법책은요, 서기관 사반에게 전달이 되어져 오늘 요시야 왕에게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읽은 왕은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하면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금 돌이켜 마음을 찢고 회개하였다는 회개의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오늘 그 요시야 왕은 회개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은 착한 왕, 선한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을 잘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을 수리하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서 오늘 율법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어서 그 율법책을 봤더니 너무나도 대단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시야 왕은요, 그 율법책의 내용을 듣자마자 오늘 회개하였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 이 율법책만 있으면요, 분명하게 회개의 자유로 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죠? 여기서 율법책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26절에 나와 있죠.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신명기 31장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항상 언약궤 옆에 두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 오경, 성경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요시야 왕은 다른 것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듣고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는 그처럼 성경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회개하였을까요? 그곳에는요, 나의 이야기가 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야기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읽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은 분명하게 단순한 책이고요, 남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이야기는 요시야 왕처럼 나의 이야기가 되고요, 내 자녀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우린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요시야 왕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후일다라는 여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범죄한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가슴을 치고 통곡한 요시야 왕, 너만은 이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또 너만은 이 모든 재앙을 겪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난, 이 재앙을 회개한 너만은 보지 않아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즉 회개한 요시야 왕에게만은요, 이처럼 오늘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도요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았고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으며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만큼은요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았고요, 성경만큼은요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또 성경만큼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동부라도 예리하여 꿈과 영과 및 반대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야기합니다. 활력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좌우의 나의 손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혼과 영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찔러서 오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요 구원하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요 오늘 요시야 왕처럼 성경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오늘 그 율법책 성경을 보았을 때 대충 듣지 않았습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은 성경 말씀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이야기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냥 있으면 우린 다 멸망하겠구나. 나의 자녀, 내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심판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돌이켜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을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시겠다. 오늘 우리도요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또한 멸망으로 갈 것을 구원으로 갈 수 있고요, 우리 죄악으로 갈 것을 우리 천국으로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이르시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심판을 구원으로 바꿔야만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요시야 왕처럼요 첫 번째 성경을 읽고요 바른 길을 분명하게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남유다는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그 므낫세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55년간 극심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요 아세라상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요 그 번제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분명하게 그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도요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처럼 몇십 년 동안 우상숭배를
해오다 보니 언약궤 옆에 분명하게 두어야 되는 율법책을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남유다에게 말씀이 사라지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 중에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교도소에서 근무를 하는 간수였습니다. 이분이 교도소에서 근무를 할 때 너무나도 악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폭행범, 살인범, 인신매매범, 너무나도 악질들이 많아서요 매일매일 그 사람들을 보는데도 두드려 팼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놈들은 들킨 도둑놈들이고 자신은 안 들킨 도둑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산다고 한다면요 들켰건 안 들켰건 상관없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결국 오늘 말씀처럼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함을 알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는요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필요함을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요 우린 요시야 왕처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 바른 길을 성경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우리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첫 번째 이 성경을 읽고 바른 길을 찾았다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1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물으라는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물으라. 둘째로요 요시야 왕의 심판을 구원으로 바꾼 것은요 앞서 묻고 행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 말씀은요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요 처음 법궤를 옮길 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법궤는 네 사람만이 어깨에 맬 수 있다. 또 네 사람만이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밖에 알려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사람들을 통하여 그 법궤를 옮기도록 지시하였나요? 아닙니다. 이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요 우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옮기게 됩니다. 우사가 이끄는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옮기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우리 우사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봐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은 13장에서는 우리 법궤를 옮길 때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게 만들었죠. 그러나 역대상 14장에 보시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무엇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싸울까요? 가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자, 자신이 행동하기 전에 앞서 묻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다윗은 이처럼 기도했고요, 먼저 묻고 행했을 때 분명하게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먼저 기도로 묻고 모든 일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멸망하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가 더 많습니까? 다윗이 우사를 죽인 것처럼 우리 먼저 행동했다가 문제가 터진 다음에 울고불고 매달릴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터지기 전에 앞서 묻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행하라는 말씀임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때 심판을 구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죄악의 길로 가는 나를 붙잡을 수가 있고요,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도박할까요? 도박하지 말까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도박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분명하게 묻고 행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가산을 다 탕진하고선 전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묻는 경우가 더 많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요,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요, 항상 회개로 돌이켜야 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처럼요, 우리가 회개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어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셨느냐?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처럼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혈의 구원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놨는데 그 자녀들이 미혹되고 현혹되어 멸망의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깨어 있어야만 한다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우뚱할 때가 있지요.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른 길로 가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 무엇해야 한다? 항상 회개로 돌이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회개로 돌이킬 때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심판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달려갈 수 있고,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고, 구원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실천할 때요, 우린 각종 환난과 유혹에서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오늘 왕의 회개, 요시야 왕의 회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요,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심판으로 향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구원으로 향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요시야 왕은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을 보고요, 바로 돌이켰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골수를 쪼개고 내 심장을 후벼 파야 되는데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아서, 제대로 보지 않아서 멸망으로 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요시야 왕처럼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유다는요, 죄악이 너무나도 많이 쌓여서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요, 말씀을 보았고요, 회개함으로 그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너만은 구원으로 바꾸셨다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오늘 요시야 왕처럼요,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처럼 첫 번째, 성경을 읽고요, 바른 길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요, 묻고 행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항상 회개로 돌이키시기로 합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하면요, 오늘 돌이키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행할 때요, 우리도 심판을 구원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